화면을 공유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요, 지난 4월 10일 설교랑 좀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이상 지났는데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올해 주제를 맞춰서 저희가 1편부터 이제 11번 정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아담 가정부터 계속 얘기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나온 가정이 이제 요셉 가정인데요. 지난 4월 10일에는 고난받는 요셉 가정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모 야곱의 죄는 12아들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고통 중에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잊어버리고 므낫세, 갑절의 열매 에브라임을 맺읍시다 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 12번째 말씀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눈물을 흘리고 동생 베냐민과 이렇게 상봉하는 아주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그림을 본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의 이 말씀은 요셉에게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가장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봤던 창세기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말씀을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좀 떨리기도 하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요셉의 삶을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가장 반전이 있는 드라마틱한 구절이 바로 여기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인 것 같습니다. 요셉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깊어진 하나님 관계를 통해 과거를 정리한 요셉을 배우자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그의 눈물의 과거가 맺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억울한, 잊혀지지 않는 정말 뼈에 새길 만한 과거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눈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의 과거에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함이, 엄청난 억울함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미워하고 그 덕분으로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세월은 정말로 비참하고 억울하고 참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 삶을 살은 것을 요셉은 그의 과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과거의 역사는
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관계에서의 역사 때문에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학대를 받은 분 있고 또 부모에게 또는 세상에게 학창 시절에 또 친구들에게 크고 작은 언어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그 감정이 잘 자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는 회개했고 새로 시작하는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두 번째 기회, 다시 태어난 기회를 받은 특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죄는 회개했는데 죄성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이 되는 것은 세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 특히 저희 목사들의 리더십 안에 반복되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에서 잘 반복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요세벳과 과거는 엄청난 복수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실 그 3대를 보면요. 관계에서 깨진 게 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겨우겨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줬고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아까 우리 상민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심조심 마치 살얼음을 걷는 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는 건 너무 많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사실 깨지기 쉬운 관계가 되었고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미래를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 45장에는 그러한 복수의 과거가 아니라 미움의 과거, 악순환의 그런 감정의 과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을 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깊은 요셉만이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말씀에 가장 감동받는 말은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으니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고 솔직한 표현을 합니다. 형님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님들이 걱정할 것 같고 자책할 것 같고 보복당할 걸 두려워할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자신의 쓴 마음을 그 형들이 했긴 했지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쓴 마음, 복수에 대한 아주 강한 마음을 사람한테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져와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영적으로 놀라운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의 쓴마음이 있을 뻔한 과거의 관계보다 더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슬픔, 고통,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과거에 고통을 받은 걸 피할 수도 없었고 또 우리 관계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가 가진 정말 씻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 자기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 자기 삶에 대한 비관,
불평, 억울함, 원망함 이 모든 것을 갖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힌 형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20절을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형들한테 복수할 위치가 되었고 복수할 만한 상황도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통이 올 때마다 복수감이 밀려들 때마다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억울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요셉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까지 허락해서 보내는 그 계획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정되지 않을 때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갖고 과거에 얽매여서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요셉처럼 아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상처 있는 과거를 정리하고 선하게 바꾸셨다는 하나님 관계가 있는 요셉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요셉처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과거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꾸시는지도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만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상황을 더 많이 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시는 메시지는 문제보다 과거보다 상처보다 심지어 죄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 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깊어진 하나님 관계만이 우리의 반복적인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떻게든 극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가 얼마나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정말 살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종으로서 억울했을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받았던 성추행도 있고 그가 감옥에서 잘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졌던 과거가 있을 텐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야곱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았고 이집트에 살면서도 바로의 신하가 되면서도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그가 깊게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획을 깨닫습니다.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종이 되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7년 있는 그런 가뭄을, 흉년을 예측해내고, 그것도 하나님 관계에서 예측해냈죠.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바꿔서 이집트에 살지 않는 저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 형들 가족을 모두 죽음에서부터, 그 가뭄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요셉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강력히 권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 8절.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온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쓴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이 되시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 나오고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할아버지 야곱한테 직접 그 축복을 받게 되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요셉은 과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그의 계획은 적용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으로 2년 동안의 가뭄을 예측했고요.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더 가뭄을 흉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이집트 전역에 곡식을 저장했고 풍성할 때 미리 예측한 다음에 저장을 했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깊어지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민 형수님 성찬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상민 형수님의 그 수술을 할 때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특별히 서귀포에서 그 수술이 잘 마무리된 것이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재앙에서 피한 적이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터닝 포인트를 요셉의 시대에 갖게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 윗대 4대에 걸친 배신과 복수와 그런 상처의 악순환을 하나님 관계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개척이 됩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의 신하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그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그런 배고픔으로 죽는 백성들에서부터 그들을 육체적으로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깊어진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모 모임을 좀 들어보면 미래 준비팀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깊어진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정말 강석의 제자들도 하모니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그의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쯤에서 자기 뼈를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것에 대해서 옮기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본다. 자기도 돌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돌보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에 대한 믿음의 기록은 딱 한 구절,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멀고 먼 미래를 예언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요셉은 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 요셉의 예언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한 400년 정도 뒤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다 알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요셉은 완전히 이해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의 뼈를, 내 뼈를 아버지가 있었던, 야곱이 있었던 그 땅으로 보내라고요. 여러분, 가뭄과 7년 동안의 흉년과 또 출애굽 될 거고 가나안 될 것을 다 예언한 그 유일한 창세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은 축복에 대한 예언만 있었는데요. 요셉에 대한 요셉을 통한 예언에서는 어려움도, 흉년도,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가질 거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생각나게 하고 예지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까이 보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녹여져 있는 것도 보고요. 또 훗날 요셉이 했던 그 예언과 성품 중에 예수님이 예지되었던 것이 발견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억울함을 통해서도 용서하는 것 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요셉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킬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히브리에서 나온 요셉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깊게 묵상해 보고 우리 인생 방향에 대해서 또 이 교회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요셉처럼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 12번째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이 됩시다라는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깊어진 하나님 관계를 통해 과거를 정리한 요셉이 됩시다. 오늘 우리 모두 요셉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를 선하게 바꾸시는 반전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쓴마음이나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 관계에서 깊어져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이 됩시다. 요셉처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준비시킬 것인가를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서 그의 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또 400년,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줄지 알았고 또 그 뒤에 거의 한 6,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닮은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믿음처럼 요셉의 삶을 보고 반응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